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학기에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학기에는 교회론, 조직신학 가운데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강의가 되겠는데 주로 제가 재직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했던 그런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재직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는 재직 수련회를 하죠. 그래서 재직들이 다 참석을 해서 뭐 2박 3일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재직 수련회가 상당히 중요하죠. 재직들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아주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제 재직들에게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셔도 되고 또는 설교할 때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갈 거야?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건물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건물 어떤 이렇게 예배 장소 거기에 가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쳤는데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우리를 세상 밖에서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공동체를 말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예배당 무슨 교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교회의 이름일 뿐이고 건물은 아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던 이들을 불러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맡겨주세요. 어떤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불러내신 것은 소명이고 일을 맡기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일을 맡겨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전도사님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인데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줄 아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예, 예. 아니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뭘 다르겠어. 예,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교회에서 저러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목사가 저런다, 장로가 저런다, 뭐 교회 다니는 놈들이 년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참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요즘도 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여튼 욕을 먹어요. 욕을. 그걸 또 공개적으로 또 어떤 목사님이 막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까발리면서 자기가 아주 가장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를 자기는 뭐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깐다고 그러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막 퍼날리면서 교회가 이따위고 뭐 저런 개쌍 인간들이 무슨 목사냐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유튜버 중에. 그냥 아주 정의감에 불타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막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까발리는데 너는 그럼 어떠냐? 난 그렇게 묻고 싶어. 저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인간이라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게 그 세상에서 그놈이 그놈이지. 여기서 다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뿐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어저께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니 성화가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론 공부를 조직신학에서 해보면요. 성화는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서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막 그냥 까발리면서 이런 인간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같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똑바로냐?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막 떠올려가지고 사회 사람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드냐? 그건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그 잘못됐으면은 그걸 감싸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그걸 막 그냥 그걸 아주 직선적으로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니까요. 막 쌍욕하는 걸 막 갖다 싣고 막 그냥 아이고 참나 정말. 아니 제가 그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뭐 그렇게 자꾸 욕을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정치 얘기도 막 하면서 뭐 무슨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한다니까 감옥 간다니까.
그런 말 하면서 막 대통령을 비방하고 막 정부를 욕하고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뭐 사실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가기도 하죠. 그 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여기 은혜롭지 못하다 그냥 그러고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나 욕은 하지 말자고 그러려니 하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가지고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뭐 사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원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독교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제도를 가지고서 완전히 남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는 거니까 이건 강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일 안 해.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나 먹고 살 게 생기는데 뭘 일해.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 땀 흘려 먹고 살도록 한 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잖아요. 원리라니까 이건. 근데 그거를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가진 자 걸 뺏어가지고 주겠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문제지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비판하는 세력도 있어야지. 그런 세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말을 하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도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제 요즘은 정치적인 걸 잘 안 올리려고 그래요. 같은 게 별로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거 올리니까 막 그냥 막 나한테 공격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데 가능하면 올리지 말자 그러고 내가 안 올리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정치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는 원리는 그래요.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거부감을 가지면 말을 안 듣게 되니까 말씀을. 그래서 이 교회 난 안 맞지 않는다 그러고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교회로만 모이죠. 그런 교회는 차라리 아주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그러면 그쪽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데 그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말을 해. 왜 교회가 목사가 정의롭게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느냐 막 이런.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중간을 지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파나 좌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래요. 니네 교회는 목사가 좌파인데 왜 그 교회를 나갔냐 이런 이도 있대. 아니 그런 내가 그랬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못 다닌다고. 교회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거니까. 그저 목사님이 그쪽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감안하고 다녀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주 불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아주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걸 성막복음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의 일이에요. 학교 재정이 악화되어서 교직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리자. 그래서 1,000원씩 우리 한동대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후원 계좌를 만들자,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갈대상자라고 불렀습니다. 갈대에다가 이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모세를 물속에 띄워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갈대상자 하나하나 갈대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한동대학이 이렇게 서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살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자, 이런 뜻으로 갈대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 갈대상자 운동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한동대 당시 총장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고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사실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하나 갈대를 엮어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그러면서 묶어가지고 그걸 상자를 만들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아기를 거기다 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기가 살아나가지고 바로 왕이 그 핍박의 주체인 바로 왕의 궁전에서 자라죠. 그래서 공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문물을 익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으면서 그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을 이렇게 한동대 갈대상자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나일강은 그 길이가 몇천 리가 되는 길입니다. 거기다 던지면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악어떼들이 시글거리는 곳이고 그 강물에서 어떻게 아기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는 보잘것없는 상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살리셨죠. 갈대 상자 하나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갈대 상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갈대 상자 같은 사람이다. 나는 갈대 상자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네. 세우시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갈대 상자 안에 담긴 모세는 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키시오. 아멘. 황새 이야기입니다. 황새가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습니다. 얼마 후 새끼가 깨어나죠. 어미 황새는 새끼 황새를 끔찍이 아끼며 사랑합니다. 맛있는 먹이를 수없이 날라다 먹입니다. 비가 오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이 비 맞지 않게 합니다. 근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잔인하게 3일 동안 먹이를 안 준대. 그래서 몸에 살이 쑥 빠지고 가벼운 새가 됩니다. 그때 어미 황제는 둥지를 헐어버리고 새끼를 높은 나무에서 사정없이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거기 둥지를 하나하나 다 입으로 쪼가지고 헐어버리고 아래로 그냥 사정없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 살려고 막 그냥 날개를 움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여. 그러다가 이제 막 떨어져 가지고 다칠 쯤 되면은 어미상 황새가 탁 받쳐가지고 다시 위에다 올려놓고 또 떨어지면 받아서 올려놓고 그러면서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날아가는 황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숙한 황새를 만들기 위한 어미 황제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황새는 깨닫습니다. 아유 떨어지다 보니 날개가 있네. 날개가 생겼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날개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감옥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날개가 생겼습니다. 꿈의 몽의 날개로 그는 애국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날아올랐습니다. 바로왕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은 지중해로 흘러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애굽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6,690km 26,000리 26,000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길입니까? 그 엄청난 강에 띄워진 갈대상자 그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부부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그런 상황에서 2절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부모에는 그 아이가 잘생겨서 양육한 것처럼 보여요. 잘생겨서 이 아이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왕의 명령을 지켜가지고 명령을 어기면서 모세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다니까 그냥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가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려고 내 가정에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기를 축복해줘야 돼. 자녀를 축복해줘야 돼. 아멘. 하나님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썽을 부려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 좀 정신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다. 믿음으로 길르자. 믿음으로 기르자. 아멘.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막 커지고 이제 들키게 생겼어. 아니 아기 울음소리 커지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입을 틀어막고 뭐 어떻게 우는 건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건데 한밤중에도 울고 새벽에도 우는데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일강에 던지게 되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갈대상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멘. 가르쳐 주시죠. 역청과 나무진을 왜 칠했느냐? 방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방수 칠해야 된다니까. 네. 갈대상자만 띄우면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네.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우죠. 갈대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최선. 아멘. 아니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도 뭐 아이고 난 너 같은 인간은 포기하겠다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이런 속썩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모세가 죽음으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떨어지다 보니 날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석 달 동안 모세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모세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발각되면은 모세도 부모도 가차없이 죽을 운명이 되었어요. 더 이상 집안에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강물에다 띄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를 지켜보고 멀리 따라가죠. 그래서 이 미리암도 참 동생이 갈대 상자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둥둥 떠내려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갈대를 막 헤치면서 어디다가 띄우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강물을 따라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미리암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이제 혹시나 들킬까봐 막 숨어가지고 막 쫓아가고 있는 미리암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마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는 기도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낭떠러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은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인생이 막막할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날개예요. 기도의 날개. 여그인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아시죠? 여그인의 노래 몰라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봤지? 아이고, 이게 아주 참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아이고, 요게벳의 노래 어디 갔어? 내가 그거 가끔 들어보는데, 아이고, 가슴이 찡해. 요게벳. 어디 갔어, 이게? 요게벳의 노래. 좋잖아. 뭐야 이건 또. 만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아기를 띄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찾았는데요. 예? 찾았어요. 나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눈물이 흘러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천지, 너의 부모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예요. 도계배세 노래 절찬미가 지었는데 연평안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갈보리교회 김옥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남편 사업이 힘들었어요. 아내가 하는 일은 밤낮 돈 꿔다니는 일이에요. 돈 꿔다 대는 거예요. 사업가의 아내는 힘들어. 그날도 은행문이 닫히기 전 1,000만 원을 막아야 부도가 안 나. 여기저기 돈 꾸러 다녔지만 돈 구하기 힘듭니다. 은행문이 닫히기까지 막지 못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허탈해서 기도가 생각나가지고 교회로 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엎드려 흐느끼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찾느라고 야단났어요. 핸드폰도 꺼놓고 잤기 때문에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김옥희님이시죠? 네. 큰일 났어요. 오늘 은행에 1,000만 원 지급하지 않았죠? 네. 은행 직원이 근데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 부도를 막은 것으로 입력을 시켰거든요. 이미 전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며칠만 여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은행 직원은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로 1,000만 원을 막았습니다. 며칠 후에 1,00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막아주셨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는 고비고비들을 넘겼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비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의 날개를 펴가지고 갈대상자의 기적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공주의 손에서 자라죠. 공주가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 나옵니까? 나일강에. 난 참 이해가 안 돼. 공주가 그 나일강 물을 왜 목욕을 하러 나와? 저기 자기 집에서 뜨뜻한 물 데워가지고 거기서 하지. 난 참 아니 그 거머리도 있고 뭐 그 아주 꾸정물 같은 물이고 더러울 텐데. 그런데 시녀들을 데리고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니까. 난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리로 오느냐고. 그 나일강 몇만 리 되는데 그 자리로 와가지고 아니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갈대상자를 봤어. 그래가지고 시녀를 시켜가지고 저기 무슨 상자가 있는데 저걸 건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시녀가 막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리로 이제 시녀 강가로 떠내려왔겠지. 강물 가운데는 못 갔겠지.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그 갈대 상자를 건져가지고 보니까 아기가 들어있어. 이건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숨겨보냈구나. 야, 잘생겼네. 내가 얘를 돌봐야지. 근데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런데 다른 바로 왕이 다른 시녀에게서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된 상태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모세를 핍박하는 거는 바로 왕의 그 시녀에게서 나온 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없으니까 걔를 볼 적에 야, 이건 신이 내게 주신 거구나. 다일강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아기가 없는데 무슨 아기가 이렇게 생기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때 미리암이 싹 등장하죠. 그래서 아이고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 이게 공주는 안다니까 얘 누나인지 안다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싹쓸 줄 테니까 유모 좀 하나 구해주라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 품에서 얘가 자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 아니 죽을 환경에 있었는데 돈 받고 키운다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키운다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가르쳤겠죠. 야, 너는 모세라고 이름을 줬어.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세뇌가 잘 됐겠어. 어렸을 적 머리도 좋아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어렸을 적엔 여러분도 뭐 다 어렸을 적에 머리 좋았겠지만은 그때는 뭐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그냥 쫙 입력이 되어버려. 노래도 어렸을 때 들은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한 번 들으면 외워버려. 아이고 여러분도 다 그런 머리가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적에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외우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몇 번 들어도 몰라. 도대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 머릿속에 확 입력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면서 애굽의 문물을 가르치는데 최고의 교수들,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문물을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니까 최고로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가르치는데 그 무술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주 무술을 익혀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그냥 때려잡잖아. 그냥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떼를 이렇게 물먹이려고 할 적에 쫓아내는 그 악당들을 그냥 갖다 한 손에 제압을 해버려가지고 구원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배운 그 학문과 무술 이런 걸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길을 가. 아니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는 건 모세가 아니면 못한다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참 신비하시구나. 이렇게 바로 왕의 그 죽이라고 하는 원수의 품 안에서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게 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문물을 익히고 무술을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 땅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 다 알고 계시고 한숨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숨 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교인들 떠나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내가 쓴 책에 다 나오잖아요. 나는 행복한 바보 목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모든 신앙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욕심, 자기 방법 이게 다 깨져. 이것이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마 왕자로 자라면서 상당히 교만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거 다 깨트리고 내려놓게 만들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성도에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실패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여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120세까지 사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120년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눠요. 무디는 세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스스로 대단한 인물을 알아주는 줄 알았던 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로서 왕자로서 자라면서 이야 내가 대단하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이것이 바로 미숙한 신앙의 단계예요. 처음 예수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을 적에는 껐덕거리면서 건빵을 떨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아주 뭐 잘난 척하고 속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아직 저 모세 40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줘야 돼. 그냥 미숙한 단계니까 교회 가지고 막 이렇게 설레발치고 그럴 적에 너무 그 사람을 띄우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그 잘못하고 교만해지면요 아주 교회를 망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지켜보면 지가 교회 와서 막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서서히 다듬어진다니까. 미성숙의 단계예요. 미성숙의 단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는 단계. 40년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아니 그 왕자가 양치는 목동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래서 양을 치러 나가가지고 아마 혼자서 울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여기서 양치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되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그러면서 한숨 쉴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나 주시는 단계.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 40년 양치는 미디안 광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나이 80에 젊은 나이에도 못했는데 내가 애굽에서 한참 팔팔을 할 적에 내가 때려 죽인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나이 80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뭐 이래. 날 못한다고 막 그런다니까. 겸손하게 엎드리는 단계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양치는 지팡이 그거 잡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우리가 양치는 지팡이가 어제까지는 그냥 낙심하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그냥 하수를 치면 막 그냥 거기 불이 피가 되고 막 그냥 티끌이 되어 변하여 막 이가 되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커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끌어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첫째 40년은 내가 대단한 줄 아는 인생, 둘째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셋째 4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껐덕거리더라도 그냥 참고 기다려줘. 뭘 그걸 그냥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참. 아니 미숙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그렇게 그냥 쌍소리를 하면서 그럽니까? 그냥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 기도해주고 잘 훈련시키면 나중에 훌륭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하면서. 그게 재직이야, 재직. 그래서 재직 수련회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던 광야 길을 갑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광야 길을 간 것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가 없어도 잘못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죄를 져가지고 광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죄 없이도 그런 광야 길을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훈련시킨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그동안 그가 이제했던 지식, 힘, 이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 능력을 버리게 합니다.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 지식, 경험, 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실패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붙드신다면 참담한 실패와 비관의 세월까지도 훈련 기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계획이 때 뜻대로 안 되고 가로막힐 때, 심각한 장애물이 막히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높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백화점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일이에요. 손님을 안내하는 일이에요.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 엘리트인데 하찮아 보이는 엘리베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시키다니 세상에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서울대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손님을 맞이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그래 엘리베이터 일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는 달랐어요. 그가 원하던 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그것을 맡기는 걸 보고 여기는 나름대로 뜻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안내하면서 백화점을 찾아오는 손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듣죠. 그러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상품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요연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회의 있을 때마다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요. 그때마다 그의 보고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게 되고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나중에 백화점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페니 백화점의 페니 회장이에요. 회장이 되었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의미 없이 여러분을 광야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니까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분양받는 길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 신비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셔.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친 광야길을 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 하나님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광야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생모인 요게벳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히브리 정신을 교육받은 모세는 젖된 후에 바로의 궁중으로 들어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음 받게 되었어요. 모세, 모는 물,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 물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과 우상숭배의 땅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죽음의 강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죄악과 영적인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불행한 시대 애굽에서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당시 아들도 입양한 아들도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 애굽 광충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다니까. 그렇게 유력해진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고역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백성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내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 있는 동족들을 구원하는 시도는 인정하지 받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모세의 첫 수도가 왜 실패했습니까?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혈기가 아니라 희생과 인내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혈기로 이루셨나? 이것들이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존재를 받을지어다 다 싹쓸이 죽게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해도 혈기를 부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혈기 부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 이거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깡그리 없애버리죠. 이렇게 내려. 어이구
혈기의 사람이었어. 근데 나중에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 아멘. 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는 강단에 서가지고 그 노인이 돼가지고 90이 넘어가지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마디만 하고 내려왔대. 근데 성도들이 운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네. 혈기 부리다가 망한다니까.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느 날 한 소녀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난 너같이 성품이 차분 애는 처음 봤어.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니? 친구가 소녀에게 말합니다. 잘 관리한다고?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는 성질이 불같으시고 할아버지는 얼마나 성격이 싸나운지 동네 사람이 20번일 정도야. 나는 분노가 한순간 화살처럼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자랐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나는 매일 예수님께 기도해. 주님, 저 혼자는 제 성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을 주관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자기도 배웠잖아. 그대로 따라요. 보면서 다 배운다니까.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집안에서 혈기 부리는 애가 나와.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혈기를 부리는데 혈기 없애주세요. 아버지. 혈기 부리면 덕을 못 세워. 성질 절대 부리면 안 돼. 목회하면서. 둘째로 성도는 좌우가 아니라 위를 살펴야 돼.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싫은 것을 볼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보래 감춘이라. 사방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봐. 때려 죽여가지고 그 모습을 감췄어. 사람들은 대개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을 때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은 나를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하나아버지가 아들이 참외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노랗게 지은 참외들이 먹음직하게 보였어요. 마침 주위엔 아무도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망을 보게 하고 참외밭에 뛰어들어 참외를 따려고 하는 순간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서 서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야 이놈아 이거 누가 본다고 그래 이 자식. 또 그렇게만 하게 말기만 해봐. 그러는데 또 들어가서 참외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누가 봐요!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또 아무도 안 봐. 이 자식아 누가 본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아요. 좌우를 보면서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해야 되는 거죠. 셋째로 죄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이 실패한 죄가 탄로난 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죄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오늘도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마음 때문입니다. 공포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을 수는 없죠.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죄 짓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혈기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인은 자기 성질이 너무 급해 고민이라면서 목사님께 자기 문제를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 폭발하지만 뒤끝이 없거든요. 금방 풀어요. 마음에 두고 꿍하지는 않는다니까요. 1분도 안 걸려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권총도 그렇거든요. 한 방이면 나는 금방 끝난대. 아니야, 화가 나다고 한 방 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와 분노는 결코 주고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솟구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모세한테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가 많았지만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좀 더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 같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갈대상자가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재직은 무엇입니까? 재직은 교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갈대상자의 모세를 통해 출애굽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아멘.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갈대상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갈대상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그가 40년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온유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